평소에 저도 설교를 많이는 아니지만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설교를 주로 한 대여섯 편 정도, 일주일에 대여섯 편 정도 제가 좋아하고 또 혹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한 대여섯 편 정도 듣습니다. 이렇게 듣게 되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눈길이 끄는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제목이었냐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별로 안 궁금하신가 봐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근데 왜 궁금했냐면 우린 크리스찬으로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 유튜브 클립에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제목이었는데 누구의 강의였냐면 그게 뭐였냐면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이라는 그런 비디오 클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그러면 죽음 이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물론 대략 알지만 그래서 흥미롭게 그 클립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증문즉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당 같은 데 모여 있고 한 중년 여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님한테 질문합니다. 그래서 한 여성 패널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게 왜 궁금하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게 왜 궁금하세요? 아니 궁금해서 물어봤잖아요. 그게 왜 궁금하세요?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패널이 뭐라고 하냐면 그 중년 여성이 아니 죽으면 영혼이 떠도는지 아니면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거 같아요? 안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다고 믿으면 그렇고 안 그런 거 같다고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답인가. 그래서 또 궁금해서 그러면서 또 물어보시길 그게 왜 궁금하냐는 거예요. 자꾸 궁금해서 묻는 사람한테 왜 궁금하냐는 거는 왜 자꾸 물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저는 하나도 안 궁금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지옥이 있든지 말든지 천국이 있든지 말든지 소로 태어나든지 개로 태어나든지 저는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물으시기를 궁금해서 그래요? 아니면 네 안아보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중년 그 여성분이 분명히 갈급함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냥 장난식으로 질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궁금해서 그래요?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여기서 진실이 나왔습니다. 몰라요. 몰라요. 있는 것 같다고 믿으면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물건을 잃으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이 잃었지만 좋은 데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면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죽으면 좋은 데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있나 없나 따지지 말고 좋은 데로 다시 태어났다 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자 거기 있는 패널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대답을 듣고 과연 저 사람들이 이 해답을 듣고 지금 해답을 얻고 그게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박수를 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스님은 분명히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고 그냥 대답도 할 수가 없는 막연히 그냥 좋은 데 갔다 그러면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를 있나 없나를 따지지 않고 막연히 좋은 데 간다 그렇게 믿으면 좋다?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진리가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진리, 변함이 없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무엇이 진리입니까? 영원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과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성분은요, 분명히 중년분이셨는데 부모님을 잃었거나 본인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었거나 사랑하는 지인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와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두려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스님에게 찾아와서, 그래도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스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지만 대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요, 어떤 현재 일들이 어떻게 잘못될까, 어떤 고통과 환경과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두려움은요, 미래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두려움인 이 사망의 권세가 미치게 된 것은 이 죽음의 권세와, 미치게 된 그 죽음의 권세와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영이신 예수님과 맞대결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자들을 계속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의 백부장의 하인을 명령으로,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지금은 어디로 가고 계시냐면 나인이라는 작은 성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그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곳으로 간 것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주님이 가셨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인이라는 곳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장성하여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였어요. 그리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됐어요.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그 기분, 저는 아직도 잊어지지 않아요. 우리 소명이를 처음 낳고 그때의 그 기분. 여러분들 아이가 낳고 결혼해서 그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태어났다.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낳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을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꿈꿨던 그녀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지수를 표현하는 1부터 100까지 표현하는 지수 중에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스트레스 지수를 100이라고 표현합니다. 100. 가장 큰 그 아픔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배우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작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그녀는 과부가 되고 말았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옛날에는요, 엄청난 괴로움이고 시련이고 고통이고 또 고난이 있는 그런 삶이었다. 눈물로 나날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나그네와 객들을 뭐라 그래요? 돌보라. 너희 중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돌봐라. 약자이기 때문에 돌봐줘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돌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 낳은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다행히 무럭무럭 잘 커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뭐가 됐어요?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됐어요. 물론 그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애지중지 키웠을 겁니다. 이제 아들이 커서 청년이 되자 이제 제법 의젓해지고 청년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그래도 이 아들을 의지할 수 있게 됐구나. 이 가정에 우리 가정의 기둥이 되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기대했던 아들마저 장성했지만 세상을 갑자기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녀는요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위로가 되지 않은 채 울고 또 울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자 동네 사람들이 유대 풍습에 따라서 유대 풍습은요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 오후 5시나 6시쯤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관에 세마포를 싣고 장지 성 밖에 있는 동굴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장례의 풍습을 보면 여인들이 가장 앞서서 먼저 나아갑니다. 울면서 나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범죄가 들어와서 범죄의 결과로 무엇이 왔습니까?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왔잖아요. 그 이유를 첫사람 중 여인이었던 우리 하와가 먼저 범죄해서 이 죄가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먼저 여인들을 앞세워서 울면서 행렬을 먼저 가도록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자들이 관을 메고 따라가면 그 뒤에는요 전문 돈을 주고 고용된 전문 호곡꾼들이 피리를 불고 곡을 하면서 그 행렬을 요란하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장지는요 성 밖에 있는 동네 밖에 있는 동굴입니다. 동굴에 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나인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실 그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나인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 그 나인 성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결과인 죽음의 행렬이 장래 행렬이 나오면서 마주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이 장면을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구원 대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의 행렬이 성 밖에서 성으로 향해서 가고 있고 성 안에서는 죽음의 영인 죄와 사망의 결과인 죽음, 그 죽음의 영인
사탄의 장래 행렬이 의기양양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과부의 아들을 죽이고 그 죽음을 가지고 의기양양하면서 사로잡아서 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행렬이 성문 앞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을 향해서 가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안타깝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위로조차 될 수 없지만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죽음의 영 앞에 정면으로 대결하여 그 죽음의 영을 승리하시고자 그곳으로 나아가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눈물에 주목하여 보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의 눈물을 주목해서, 우리의 고통을 주목해서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말씀에 주께서 누구를 보셨다고요? 큰 슬픔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그 과부를 주님은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셨다라는 얘기는요, 그냥 단순히 본 게 아니라 관심 있게 주목해서 어떤가, 지금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신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목해서 보셨다라는 말씀이 약 40여 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바라보신 그 내용들, 사람들이 누구냐면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고통받는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병들어서 육신이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관심 있게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이 이렇게 과부를, 누구도 주목해서 보지 않는 과부를 관심 있게 바라보셨다라는 것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사람들처럼, 우리처럼 만약에 유력하고 유명하고 잘생기고 뭔가 있고 뛰어난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목하기 싫어하는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생의 고통 가운데, 버림받고 소외되고 약하고 병든 자들에게 주님은 관심을 갖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 그들의 신음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가 된 여인의 고통과 탄식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과 탄식에 주목하여서 관심 있게 바라보시며 그곳 나인성으로 죽음의 행렬을 향해서 찾아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과 여러분들의, 나인성의 과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작은 신음 가운데서도, 눈물
그 가운데도 주님은 그것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부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바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만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불쌍히만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 우리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울지 말라. 우리도 사실 울고 있는 아이들과 자녀들과 아내나 울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울지 마는요 별로 해줄 말이 없어서 하는 울지 마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 말이 없으셔서 그저 위로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라고 과부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과부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내가 그것을 닦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다. 여인아 울지 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울지 마라. 너의 장래의 소망을 내가 뭐 하시겠다고요?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인 관에 손을 대서 그 관을 세우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 자리라. 아멘. 우리 앞절 말씀에 보니까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행렬 가운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손을 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후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이 명령은요 뭡니까? 인류 최대의 두려움, 죄악의 가장 큰 권세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영에 대해서, 그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야, 그 청년을 얽어매고 있는 죽음의 권세야. 그 권세가 깨트리고 청년아 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15절 말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요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아들을 이끌어서 다시 누구에게요? 생명으로
다시 이끌어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이끌어서 다시 그 여인의 품으로 돌려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의 영과 생명의 대결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본 반응이 16절에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첫 번째로 그들이 뭐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한 고백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연약하고 힘없는 나를 돌봐주실 수 있는 그런 보호자가 계시다라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저희 집에 예전에 달팽이를 키웠었어요. 달팽이도 키우고 물고기도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시연이가 가끔 학교에서 이렇게 다육이를 이렇게 뭐 학교에서 뭐 하고 많이 갖고 와요. 어디 현장 가고 그러면 갖고 와요. 근데 시연이가 자기 거라는 것을 생각이 들면 그것을 잘 돌봅니다. 다육이도 물을 3일에 한 번씩 주라 그러면 꼭 들고 가서 이렇게 물을 주고, 또 그다음에 달팽이도 주고. 어느 날은 제가 그 교회에 안 있고 애들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좀 있으려고 이렇게 소파에 있는 쪽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시연이가 와갖고 아빠 한번 불렀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달팽이하고 물고기 있는 데 가서 얘들아 안녕? 막 이렇게 하면서 잘 있었지? 이러면서 막 인사를 하고 걔네들을 막 이렇게 돌봐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자기 거이기 때문에 돌보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도 자기 거라기 때문에 달팽이를 돌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밥도 주고 물고기 밥도 주고 물도 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도 자기 자식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돌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없고 우리 힘과 그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자녀를 잘 돌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없으시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믿고 의지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눈물이 질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이 들고 낭망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작은 신음과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전능하시고 창조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그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귀찮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